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찾으셨다면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두 번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발걸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 평소와는 약간 생활 패턴이 바뀌신 분도 계실 텐데 피곤이 없이 더 생기 있는 모습으로 하루가 은혜 가운데 넘치기를 이제 축복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란 무엇일까요?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딱 떠오르는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2023년 국회 미래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인의 행복조사에 따르면 사회 경제적 요인이 우리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란 이런 것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행복하다. 사회적 신뢰가 높을수록 또 인생에서 자유를 누릴수록 행복감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행복감이 높은 것이 아니라 높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요약하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소망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란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상황과 환경의 개선에 달려 있습니다. 현실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죽음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죽음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죽음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오늘이라는 현실에 매달려서 어떻게든지 그 현실에서만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정체성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리한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 십자가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죽음과 실패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을 잊고 사는 삶, 그리고 성공과 물질과 상황의 변화,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으로서 행복을 찾는 이 세상에는 십자가를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죽음과 실패의 십자가가 환영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삶의 목적과 의미, 한 사람의 가치를 행복에다가 걸어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이 도박처럼 됩니다.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행복하지 않은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서 삶을 비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들리는 말 중에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쾌락의 쳇바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쾌락의 쳇바퀴.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도 금방 적응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돈, 관계, 또 성취를 통해서 잠깐의 행복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만족감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금방 적응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큰 돈을 벌어도 그 돈에 적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더 큰 돈을 원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더 큰 것을 원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그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 빈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삶 자체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 공허함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헤어날 수 없고 벗어날 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것이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한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만들어낸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었고 또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사라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어떤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상황이 바뀌고 풍요로운 물질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간다고 해도 여전히 나에게 변화가 없으면, 내가 죄인이면 내 삶에 더 나은 것, 내 삶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면 여전히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변화를 경험한 우리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죽음과 실패마저도 하나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도록 넘어짐을 허락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넘어지면 그 기회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또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 뛸 수 있도록 이 넘어짐을 재료로 삼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만약 아이가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업고만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평생 뛰는 법을 모릅니다. 그 아이는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보로 남겨둘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 상황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서의 고급한 인격과 품격을 가지고 온전해진 삶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소망을 따라가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목적으로 만든 그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과 행복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쥐어줄 수 있겠지만 돈을 쥐어주기 전에 검소한 생활과
욕심을 다스리는 절제를 가르쳐야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존재와 본질을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다 가르쳐 주는 것이죠. 십자가의 정체성으로 그 일을 시작하셨으며 이제 영원토록 그 일을 계속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 이 변치 말아야 할 소망이 현실을 만나게 되면 도전을 받습니다. 현실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개선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소망이 내 삶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난, 우리의 현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눈앞에 보입니다. 말 그대로 보이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보이는 소망은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 줄 것만 같아서 우리를 손짓하며 유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보이지 않고 세상의 소망은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믿음 안에서 좌절을 하게 되고 낙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일하시지 않는지,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소망이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답답한 마음에 소망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은 포기하고 세상을 향해서 내 소망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찾아옵니다. 그때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매일 다가오는 고난 앞에서 세상의 소망, 다른 소망, 보이는 소망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마음, 연약한 우리를 도우실 분이십니다. 보이는 소망의 거짓됨을 알리시고 영원한 소망의 실체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 세상의 소망을 향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꾸도록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며 끊임없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보다 더 큰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 고민, 답답함마저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채워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모든 곳들을 채워주십니다. 고난조차도, 실패와 죽음조차도 우리를 위해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고난이 어떻게 영광으로 바뀌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십자가의 죽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이지 않는 소망이 결국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완성된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렇기에 소망도 십자가 위에서 발견합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보이는 소망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모든 보이는 소망은 우리의 삶을 채워줄 것 같으나 채워주지 않고 우리를 복되게 할 것 같으나 절망으로 인도합니다. 결국 헛되게 삶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공허한 것으로 이끌어가죠.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를 통해 증명하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마음에 두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 영원한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소망을 찾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